할렐루야. 지난 12월 29일에 미국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무려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이 100세가 되는 생신이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이 미국인들이 카터 대통령을 참 좋아하고 또 존경했고, 또 정치인으로서도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신앙인으로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 사람들의, 또 세계 신앙인들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은퇴를 하고 나서도 끝까지 교회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카터 대통령을 예화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세계의 신앙인들이 모범으로 삼을 정도로 참 존경받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지난 9일 날 이제 미국 국가 장례식으로, 이 장례식이 워싱턴에서 있었는데, 이 또 장례식이 또 뉴스에 보니까 화제가 된 거예요. 왜 화제가 되었냐? 보니까 미국에 살아있는 전현직 대통령들이 다 참석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렇게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나란히 앉아 있다라는 거지, 사실은 원수지간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원수지간을 얼마나 서로 선거 때 물어뜯고 비아냥거리고 깐족거리고 후벼 파고 딱 그런 사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악수하고 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게 다 풀었나? 다 풀렸나? 이렇게 잠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대. 서로 안 풀린 게 얼굴에 티가 나더라고요. 티가. 정치 현역에 있을 때, 선거 때는 얼마나 서로 죽일 듯이 공격하고 망신 주고 물어뜯었습니까? 제일 아픈 부분을 후벼 파고 어떻게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관계들이, 그 원수지간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웃고 악수하고, 그게 정치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선거에 들어가면, 또 정치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문제가 걸리면 별로 안 미웠는데 미워해야 되고, 별로 욕하고 싶지 않은데 욕해야 되고, 그것도 어지중간하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남들보다 더 미워해야 되고, 남들이 하는 욕보다 더 욕해야 됩니다. 아주 확실하게 상대방이 나가 떨어질 정도로 독하게 더 미워하고 더 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서라도 권력을 잡아야 자기도 살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은 웃으며 대화가 악수를 해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딱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얼굴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란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힘을 얻는 방법이고, 한 나라를 움직이는 방법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은 나의 힘, 분노는 나의 힘, 미워하는 힘으로, 분노하는 힘으로 남을 비난해서 더 큰 힘을 얻으려고, 가족일지라도 어떻게든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기어이 이겨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여인처럼 어떻게든 내가 상대방보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가 죽든지 말든지, 가정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가족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교회가 쪼개지든지 말든지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죽일 듯이 원수가 되어서 승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세상 정치판에 휩쓸려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데 그게 이상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이 세상 정치 때문에 원수가 되고 부부가 형제가 사랑하지 않고 가족 간에 사랑이 없고 원수가 되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는데 그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름 돋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 사랑으로 만난 가족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말 하는 것보다 세상 정치 이야기 더 많이 하고, 왜 이 모양이냐, 세상이 이 모양,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그렇게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정치판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 카터 대통령 장례식 방송을 보면서 이 카터 대통령과 생전의 원수지간이었던 포드 대통령 추도사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포드 대통령은 이 닉슨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하야를 하면서 중간에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어서 이 카터 대통령과 선거에서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수지간처럼 물어뜯었는지 모릅니다. 저 카터 저거는 어디 시골 촌무지렁이 출신, 저거는 대통령 감이 아니라고, 제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고, 아무도 제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저 포드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다 그냥 부통령으로 있다가 어부지리로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저 사람 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원수지간처럼 물어뜯고 싸우고 상대의 약점을 후벼 파고 깐족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죽일 듯이 싸웠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두 사람이 너무 친하게 되었고, 2006년에 포드 대통령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 때 카터 대통령이 가서 추모사를 하고, 이번에 카터 대통령 장례식에는 이 포드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미리 써놓은 그 추도사를 포드 대통령의 아들이 대신 읽어주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 그래서 이렇게 저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생전에 두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한 몇 년간은 이게 속에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수지간처럼 옛날에 나한테 그런 얘기 했지, 저거 나한테 내 아픈 거 그렇게 건드렸지, 막 속이 상한 몇 년간 정치에서 물러나도 그게 속에서 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일 때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서 그 장례식이 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 포드 대통령과 카드 대통령에게 내가 그 대통령 전용기 내줄 테니까 대신 좀 가서 장례식 조문 좀 하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례식 갈 때까지만 해도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서로 막 어색하고, 저 인간 저거 왜 내가 저 인간과 같이 가야 되나,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데 막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이집트의 그 암살당한 대통령 사다트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하면서 방탄조끼를 입고 그 죽음 앞에 마주 서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뭐가 중요하냐? 결국 이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힘있던 대통령도 한순간에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데 미워하고 불만하고 갈등하는 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이 두 사람 다 똑같이 그걸 느끼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서로 막 대화하고 서로 옛날에 섭섭했던 이야기 다 풀고 그때부터 절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대통령 기념관 도서관 건립할 때 다 도와주고 그렇게 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카터 대통령 장례식에서 이 포드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의 추도사를 읽을 때 마지막 부분이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포드 대통령이 생전에 쓴 추도사 마지막에 카터 대통령에게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Welcome home, old friend. Welcome home, old friend. 어서 오게 친구야. 여러분, 우리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알았던 거,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던 거,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 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경을 살펴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에서 내 몸처럼이란 말은 온데간데 없이 다 빼버리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추가시켜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내 몸과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아닌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나 자신이 아닌 모든 이들, 내 몸이 아닌 모든 이들이 다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듣고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딱 따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뜻으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읽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내 욕심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읽으면 엉뚱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신앙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제외한, 내 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웃이 될 수 있으면 원수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디 예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서 지어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이웃이 누구냐? 저 천벌을 받을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원수뿐만 아니라 가정의 원수, 민족의 원수, 나라의 원수, 종교적인 원수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전도, 사랑이 없는 선교는 우상숭배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를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를 죽여 없애면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원수를 죽여 없애면 또 다른 새로운 원수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는 없어집니다. 원수를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원수의 예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아주 날 죽이려고 드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는 사람, 나를 혐오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 대신 복수 좀 해주세요.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지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햇볕을 비춰, 너는 악하니까 햇볕 받지 마, 너는 선하니까 햇볕 받아가 아니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너는 의로우니까 이 빗물 받아서 써, 너는 불의하니까 이 비를 맞지 마, 빗물 너는 쓰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나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삼으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고 돌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형제 간에 목숨을 다해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도 자녀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받은 사랑 돌려주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100세가 되고 자녀들이 80, 90이 되어도 어디 가서 밥 굶고 다니지는 않는지, 춥게 다니지는 않는지, 차 사고 나지는 않는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 그렇게 부모님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사랑하십니다. 연인이나 부부, 형제 간에도 왜 내가 이렇게 왜 내가 양보해야 되고, 사랑하면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더 무거운 짐, 왜 내가 더 많이 일하고, 왜 내가 이렇게 혼자 고생해야 되고, 사랑하면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기쁘고 즐겁고 설레이고 고맙고, 내가 더 많은 짐을 지고 부담을 가지고 더 힘들게 일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라면 조금도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꼴도 보기 싫은 그 원수들을 억지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된 나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원수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을 고백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나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나 미워하고 나 증오하고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난 너희 사랑한다. 너희가 나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가 나 배신해도 나는 너희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어겨도 나는 너희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원수로 여길지라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닮은 자녀, 내 사랑을 닮은 그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다 회개하고 내가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잘 믿겠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제자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원수 되었을 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아직 배신자였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은 영어로는 퍼펙트입니다. 완벽해져라, 완전해져라, 하나님처럼 완전해져라.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닮은 완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 용서와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 닮은 사랑,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면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정치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정치인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